성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먼저 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 자막을 보시고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아멘. 부모님을 공경해야 한다, 효도해야 한다, 한두 번 들어본 말도 아니고 공부 많이 한 사람은 알고 공부 적게 한 사람은 모른다, 이것도 아니잖아요. 이거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유식이고 무식이고 이런 거 아무 상관없잖아요. 다 알잖아요. 근데 이렇게 성경만이 아니고 세상에서도 강조하고 이래 하는 걸 보면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하나는 그만큼 잘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조한다는 말도 되고, 또 하나는 그렇게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사람들이 안 하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강조하는 것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효도해야 한다. 그래서 효도하면 복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그 사람이 잘 되고 또 장수하게 해주시겠다 약속하셨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 공경하는 것이고 효도하는 것일까? 그동안에도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지금 어버이 주일 설교만 42번째 하거든요. 그러니까 42번 했으면 얼마나 많은 말씀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안 해본 말씀이 없을 만큼 많이 했는데, 오늘 또 조금 정리해서 전에 했던 말씀하고 비슷한 말씀도 있고 좀 아닌 말씀도 있는데, 한번 가장 오늘 첫 번째 말씀을 좀 집중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고 효도하는 것인가? 부모님이 하시는 말 속에 들어있는 마음의 말을 잘 알아듣고 그 말을 들을 수 있어야 이게 부모 공경이고 효도예요. 먼저 성경 말씀을 한 곳 읽겠습니다. 룻기 1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 번역으로 보십니다. 자, 자막 보시고 시작. 이 말을 들은 두 며느리는 다시 소리를 높여 함께 울다가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춰 작별 인사를 하고 친정으로 돌아갔으나 룻은 계속 시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았다. 그래서 나오미는 얘야, 너의 동서는 자기 백성과 신들에게 돌아갔는데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거라 하였다. 그러나 룻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저에게 억지로 어머니 곁을 떠나라고 강요하지 마시고 어머니와 함께 가게 해주세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저도 가고 어머니께서 사시는 곳에 저도 살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저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어머니께서 돌아가시는 곳에서 저도 죽어 묻힐 것입니다.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기 전에 만일 제가 어머니 곁을 떠나면 여호와께서 저에게 무서운 벌을 내리시기 원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나라에 아주 심한 흉년이 들었답니다. 근데 그 흉년에 살기는 다 힘든데 특히 홀로 사는 여인들은 더 힘들잖아요. 요즘같이 뭐 이렇게 구호가 있고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나오미라는 이름을 가진 여성이 있었는데 유감스럽게도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홀몸으로 아들 둘을 기르는데 이 흉년을 만난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아들들은 길러야 되는데 나사 굶어 죽어도 상관없지만 이놈들은 어떻게 길러야 되는데, 그래서 방법이 없으니까 이웃나라 옆에 나라의 그냥 이방이죠. 모압이라는 나라는 그래도 조금 여기보다는 낫다 한다, 이 소문을 듣고 아들 둘을 데리고
모압으로 건너갔어요. 근데 거기 살다 보니까 아들들이 혼기가 되어서 결혼을 시켜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하고 결혼을 시키지 못하고 현지의 이방 사람인 모압의 총각들하고 모압의 처녀들하고 자기 아들들하고 결혼을 시킨 거예요. 그런데 또 불행이 왔어요. 자기 두 아들들이 그냥 질병으로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며느리 둘하고 시어머니하고 세 여자들이 사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그런데 더구나 자기 며느리들은 아직 아이 하나도 출산을 못 해보고 청산과부가 되었으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시어머니 나오미가 얘들아 너희들 나이가 지금 젊지 않냐? 근데 나를 따라가가지고는 소망이 없어. 그러니 너희들을 친정으로 가가지고 새로 아이도 고니까 결혼을 다시 해서 새롭게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둘 다 아니다고 하다가 두 번째 어머니가 진심으로 말을 하니까 큰며느리 이름이 오르반데 큰며느리가 어머니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친정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둘째 며느리 룻인데 이 룻에게 이야기합니다. 얘야, 너희 동서도 갔는데 너도 이제 가야 하지 않겠냐고 보내려고 하는데 방금 읽은 말씀에 나와요. 이 둘째 며느리가 얼마나 강경하게 하는지 나는 뭐 안 간다고 죽어도 어머니와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고 그러면서 만약에 내가 죽기 전에 어머니를 떠나서 다른 데로 가면 하나님이 내게 무서운 벌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러면서까지 하니까 시어머니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서 같이 그냥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흉년이 갈 무렵에 고향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이스라엘로. 이스라엘은 계대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자, 여러분 계대법은 뭐냐 하면 어느 집에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남자가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없이 죽었어요. 그러면 거기는 상속의 순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남자가 죽었으면 그 형이 있든지 남동생이 있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가 상속 1순위, 2순위가 되는데 이제 홀로 남은 여성이 상속의 1순위나 2순위나 3순위일 때는 이 순서의 남자들하고 같이 잠을 하룻밤 자서 임신을 해가지고 아이가 태어나면 이 아이는 죽은 남자의 아들로 호적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 집안의 대를 옛날 우리로 말하면 양자 같은 그런 건데 이 계대법을 가지고 가문이 대가 안 끊어지고 이어지게 만들거든요. 그런데 이 둘째 며느리 룻이 친정으로 안 가고 시어머니와 함께 이스라엘로 가가지고 계대법에 의해서 시어머니가 야 우리 집안에 상속받을 순서로 봤을 때 이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네가 이 사람에게 가서 하룻밤 자고 와서 우리 집안의 가문의 대를 좀 이어주라. 그러게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아들을 낳았어요. 이 아들이 바로 다윗 왕의 할아버지가 된 거예요. 놀라운 이야기죠. 이제 이건 우리가 다 아는 얘기이긴 한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게 하나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둘째 며느리한테 애야 너도 네 동서처럼 친정으로 가서 새 인생을 출발해야 하지 않겠냐? 어서 가거라. 이렇게 시어머니가 말했을 때 이 시어머니의 며느리보다 가라고 하는 시어머니의 이 말이 진심일까요? 아닐까요? 네.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나오미는
아주 자애로운 시어머니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여자잖아요. 그래서 이 며느리가 새 출발해 갖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진심의 마음도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마음도 있어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은 계대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두 며느리가 다 아이 하나도 없는데 떠나가 버리고 다른 데가 시집을 가버리면 그러면 계대법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돼요? 이 집안은 가문이 거기서 대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오미 마음속에는 고향으로 돌아가서 상속 2순위, 3순위 되는 이 친척에게라도 가서 아이를 낳아가지고 우리 가문의 대를 이어야 하는데 이 마음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 기회를 주실 텐데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 마음으로는 가라는 말이 거짓말은 아니지만 진심이기도 하지만 한쪽 마음에서는 너희들이 다 가버리면 우리 집안은 끝이다. 그래서 한 명이라도 안 가고 남아와 가지고 대를 이었으면 하는 마음도 사실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며느리한테 너 친정으로 가서 새 인생 살아라 이렇게 한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은 진심입니까? 아닙니까? 자, 그래서 진심이라고 믿는 사람, 생각하는 사람들은 오르바, 큰며느리, 돌아간 큰며느리 오르바 쪽에 속한 거예요. 아닙니다. 그 진심 아닙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루 쪽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결론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자기 자식들에게 하는 말이 무슨 말을 하든지 하시는 말씀 자체가 똑같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거는 바보예요. 부모님이 자식들에게 하시는 말씀 중에는 말 표현 그대로 진짜도 있지만 말과 마음이 반대일 경우도 많아요. 이것을 눈치를 못 채면 죽었다 깨나도 효도는 못합니다. 자, 보세요.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적어도 연세가 지금 80이 넘은 분들은 무수히 겪어봤고 70이 넘은 분들도 겪어봤을 가능성이 많고 60 정도면 겪어봤을 수도 있고 아닐 확률이 많고. 자, 제가 어렸을 때요, 먹고 사는 문제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 집사람은 이런 얘기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 싫어해요. 근데 내가 어렸을 때 무지막지하게 가난했습니다. 집에 닭을 키웠어요. 그 달구 새끼를 언제 잡아먹냐면 1년에 딱 한 번만 잡아먹습니다. 설 셀 때 떡국을 끓일 때 우리는 쇠고기를 사 먹을 형편이 안 되니까 닭 한 마리 잡아갖고 얼만큼 우리가 먹냐면 살만 먹는 게 아니고 뼈를 도마 위에다 놓고 칼로 조근조근 조사가지고 뼈를 가루로 만들어갖고 밀가루 반죽해 갖고 그것을 또 국에다 넣어서 끓여 먹고, 그렇게 우리가 가난하게 살았어. 지금 뭔 말인가 이해가 안 되는 사람도 있어. 여러 명 있어. 근데 그렇게 우리가 어렵게 살았어. 그 어렵던 시절에 그 달구새끼 살이라든가 어디 가서 새양 지낼 때 뭐 이렇게 먹을 걸 좀 갖고 오셨다든가 그러면 우리한테 먹으라고 그러셔요. 어머니는 입에도 안 돼, 손도 안 돼. 나는 아까 많이 먹었어야 배부르다. 얼른 먹어라, 얼른 먹어라. 진짜요, 가짜요? 그 진짜로 알아듣는 얘기는 그거는 이거 바보 천치요. 나 배부르다 많이 먹었어요. 얼른 먹어라, 얼른 먹어라. 그게 진짜라고? 그거들 진짜로 알아들으면 그건 천치요. 그 새끼가 뭔 효도를 하겠어?
어쩌다가 돈 생겨갖고 부모님 옷 하나 사드리려고 옷 사러 갑시다. 그러면 뭔 옷을 사야, 이 옷 갖고도 다 못, 옷 사서 언제 입겠냐 그것을. 있는 옷도 다 못 들친다. 진짜예요 가짜예요? 그것을 진짜로 알아듣는 놈은 그놈은 참말로 아이고 그걸 새끼라고. 몸이 아프다 그래서 어느 병원에 갑시다. 아니다, 뭔 병원으로 가야 조금 있다가 좀 더 지금 견딜만 하다 나중에 가자. 근다고 그걸 진짜로 알아듣고 병원에 안 모시고 가면 어떻게 그것이 온전한 놈식이야 그것이. 여러분 물론 요즘에는 젊은 인자 이 부부들이 그 엄마 아빠가 많으니까 이 사람들은 솔직히 갖고 자기가 먼저 병원에 가기도 하고 합디다. 그런데 적어도 나이가 70 이상 된 어른들은 그런 법이 없어요. 좋은 것 있으면 나 배부르다, 많이 묵었다, 더 이상은 못 묵었다, 너 얼른 묵어라. 뭐 사러 가자가 뭐 속골에 똥 털듯이 들어갖고 아니다. 차장님 그거 겪어봤어요? 사실 나도 지금 눈물이 나오려고 그래. 왜냐하면 내가 어렸을 때 이걸 하도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새끼들이 여행 간다고 뭐 너는 너희들끼리 갔다 왔나? 내가 이 나이에 나는 쉬는 것이 제일 좋아요. 집에서 그냥 쉬고 있으라는 게 갔다 왔나 너희들끼리. 그런다고 그 부모 놔두고 갔다 온 놈들이 그 놈들이 정상이겠어.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부모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하시는 말씀이 자식들에게 대해서는 진짜 자기 마음하고 표현하는 말하고가 반대일 때가 많아요. 이것을 모르고서 어떻게 우리가 효도란 것을 말할 수 있겠어요? 근데 희한한 사람들이 있긴 있대요. 지기 부모 말을 다른 말은 다 안 듣는데 아니 괜찮아요 너희들끼리 갔다 와야 그럼 그 말은 잘 들어갔고 얼른 또 듣는 놈들이 있어. 아이고 참말로 속 터져버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연세가 지금 적어도 70이 넘은 이분들은 80 이상은 당연히 그러고, 이 연세 많은 어른들, 연세 많으신 이 부모님들은 거의가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근데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자기만의 자식들을 사랑하는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게. 근데 이것을 모른다고. 이거를 모르면 어떻게 효도가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 속에 들어있는 그 말씀이 표현된 말이 아니라 마음의 말을 들을 수 있어야 이게 진짜 부모를 공경하는 거이고 효도인데, 그래서 부모님의 마음에 있는 말을 이해하고 찾아내고 들을 수 있어야 부모와 자녀는 온전히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부모 공경이에요. 오르반은 성경에 그대로 이름도 없어요. 어떻게 뭐 개가를 했는가 안 했는가 뭐 그 개가 했다 이 나쁜 말이 아니에요. 잘못했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뒤로 이야기는 없어요. 근데 룻은 어머니가 가야 제발 좀 가서 새 삶을 살아야 그래도 이 룻은 아닙니다 해서 자기 시어머니 이 말이 아니라 마음에 있는 이 말을 들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어서 안 가고 끝까지 시어머니를 모시고 시어머니 고향으로 가가지고 계대법에 의해서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바로 다윗 왕의 할아버지가 되었으니, 여러분 우리는 부모님의 드러나는 말보다는 마음속에 있는 진짜 말을 들을 수 있어야 이 사람이 진짜 효도할 수 있고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의 말 속에 들어있는 마음의 말을 제대로 이해하고 끄집어내 듣고 그것을 적용할 수 있는 지혜로운 그런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도할 수 있을까? 두 번째는 부모님이 예수 영접해서 구원받아 천국 가시게 해드려야 이게 공경이고 효도입니다. 아니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에게 세상 별것을 다 갖다 드리고 바치고 선물로 드려본들 부모님이 천국 가시는 것에 비하겠어요? 뭘 해가지고 별것을 해드려도 부모님이 이 세상 떠나가신 다음에 천국에 못 가시면 어떻게 그것이 잘한 것이겠어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부모님이 예수 영접하여 구원받아 하늘나라 가시게 만드는 진짜 효도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부모님 친구분들하고 부모님들이 직접 식사하시고 구경하시고 여행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드려야 됩니다. 노인당 가고 경로당 가도 서열이 다 있어요. 돈 잘 쓰고 밥 잘 싸고 구경할 때 표값 잘 내고 이래야 친구들에게 존중받고 살지. 근데 부모님들이 자식들이 돈을 들여도 아까워서 또 못 오는 분들이 계시네. 어쩔 수 없어요. 요즘에 아이들이 5,000원짜리 커피 마시는 건 그냥 아무것도 아닌처럼 마시지만 연세가 70, 80, 90 된 어른들은 1,000원짜리 하나도 지금 무사해서 못 써요. 왜? 그 시절에는 돈이 1,000원, 만원, 10만 원 단위가 아니고 1전, 2전, 1원, 2원, 1환, 2환 이 시대에 살았거든요. 그리고 머릿속에 입력이 그렇게 돼 있어요. 이분들에게 만 원은 엄청 큰 돈이에요. 돈을 못 써. 그러면 자녀들이 돈 못 쓰는 부모님이 계시면 자기가 노인당 경로당회를 찾아갔는데 친구분들을 초대를 하든지 해가지고 자녀들이 부모님을 대신해서 부모님의 친구분들에게 식사도 사드리고 어디 구경도 시켜드리고 표도 내서 좀 어디 보시게도 해드리고 이렇게 해야 부모님들이 기가 살아요. 네 번째, 옛날 음식을 잘 사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맛있은 게 잡사 보시란 게요. 얘기 나쁜 놈이에요. 그럼. 요즘 음식이 50년 이상 그 입맛에 입이 길들여져 있는데 별스러운 소리를 해봐야 자식들이 사준 게 마지 못해서 아따 이것도 먹을만 하긴 하다니. 말은 그렇게 하셔도 입에 안 맞아. 억지로 그냥 먹어주시는 거예요. 억지로. 그러면서 대접은 놈 미안한 게 자식들 들으라고 아따 이것도 먹을만 하다니 이렇게 얘기는 하셔요. 그런데 속에서는 옛날 음식이 땡겨. 그래서 옛날 음식을 못 만들어 드리겠으면 사서라도 드려가지고 이거 한번 잡수시면 일주일은 가볍게 지나갑니다. 이 어른들은 한 끈이만 제대로 입맛에 맞는 원하는 걸 드셔도 일주일은 가볍게 지나간다니까. 다섯 번째, 친구분들하고 옛날에 그 친한 분들이 있잖아요. 이분들하고 자주는 못하겠지만 가끔이라도 만나시게 해드려야 됩니다. 자식도 좋고 새 것도 좋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이 어른들은 옛날 가장 어려울 때 가까이 지내던 그 사람들이 마음에 항상 살아있어요. 보고 싶고 이야기를 한번 하고 싶고 손 한번 잡아보고 싶고. 그래서 이 어르신들이 가장 어려울 때 가장 가까이 지냈고 니것내것 없이 살고 속 터놓고 말하고 살았던 그분들을 가끔씩이라도 한 번씩 만나시게 해드리고 하루라도 그분들하고 지내고 식사라도 같이 하시고 오실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을 해드리잖아요. 그래서 속 풀고 하루 종일 속 풀고 오시면 6개월 정도는 그냥 별 문제 없이 잘 지나갑니다. 이렇게 설교하면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 그걸 어떻게 해요? 여러분 나도 70이 넘었어요. 나도 겪어본 게 그래. 그리고 이것은 내가 어른들한테 많이 들었던 이야기야. 유심히.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지금 이 강단에서 설교하고 있는데 쓰잘데기 없는 소리를 내가 하겠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 네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서 실천하려 그러면 부모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이게 공경하는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이게 실천이 될 거 아닙니까? 자, 벌써 시간이 12시가 넘어서 오늘 설교를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살아보니까요, 이 효도라는 게 어떤 사람들에게는 쉬운 일이에요. 방금 말씀한 이런 일들을 하는 게 어떤 사람은 어렵지 않게 쉽게 그냥 하더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들에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이게 안 돼야 어려워. 근데 여러분, 이것은 쉽고 어렵고의 문제도 아니고 하면 좋고 안 하면 어쩔 수 없지 이 문제도 아니에요. 이거는 돈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못하고 건강하면 하고 안 건강하면 못, 이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복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사람의 본분이면서 이게 우리 자신이 복을 받고 잘 되는 지름길인데 이것을 안 하면 복도 그만큼 내게서 멀어져 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걸 내가 안 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시는데 이걸 안 하잖아 내가.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복으로부터 내가 지금 멀어져 가고 있는 거잖아요. 네. 목포에 어떤 병원으로는 최진배 씨라는 원장이 있는데 이분하고 근래에 좀 가까이 지내고 있는데 그 나보다 나이가 한참 이제 밑인데 참 존경스럽더라고요. 그 한 가지 부분에 있어서 내가 굉장히 존경스러워요. 직원이 벌써 그 병원 직원이 한 3, 40명 되니까 큰 병원이잖아요. 바쁘기도 하고. 그런데 이분이 목요일 저녁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약속을 안 합니다. 안 잡습니다. 이유가 뭐냐? 어떤 일이 있어도 이날 저녁 식사는 부모님하고 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무조건. 최진배 원장이라고 저 김광용 집사님 조홍원 사님 아실랑가 모르겠어. 목포 정형외과거든. 존경스러워요. 누가 뭐라 그래도 목요일 저녁은 약속을 안 잡습니다. 왜? 이날은 내가 부모님하고 식사하는 날입니다. 이러기가 여러분 쉽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거를 딱 원칙으로 딱 삼고 이건 세상 없어. 이날은 내가 이 약속은 내가 지킨다. 부모님 모시고 하는 거예요. 내가 만나줘도 소용없고 누가 이날 어떻게 뭔 일 좀 해가자 절대 안 된다. 이날은 내가 못 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몇 가지가 어떤 사람에게는 쉽고 어떤 사람에게는 어려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잘하는 사람은 그만큼 하나님의 복으로부터 가까워지는 거잖아요. 내가 세상을 좀 살아봤지만 이거는 돈 있다고 하고 돈 없다고 못하고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청해요양원에서 65명의 어른들을 모시고 있는데 다들 힘든 어르신들이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 청해원 원장 오랫동안 하던 지금 박주천 장로님도 안 가 있지만 명절 되었는데 추석이다 설이다 그 부모님 그 생일이다 할 때 그 요양원 어르신 계시잖아요. 어른들 그때 도시에서 살 만큼 사는 집 새끼들은 거의 명절에도 안 와봅니다. 근데 시골에서 근근히 먹고 살까 말까 할 정도로 어려운 사람들은 명절이나 생일 되면 찾아와서 집으로 모셔서 이틀이라도 하루라도 같이 잠자고 모시고 이렇게 합니다. 돈 있다고 하고 돈 없다고 못 오는 게 아니네요. 아닙니다. 이거는 진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과 내가 멀어지는 삶을 살고 있는가 가까워지는 삶을 살고 있는가를 우리 스스로 돌아보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도해서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살다 보니 우리도 부모가 되었습니다. 우리 중에 대부분은 이미 부모님이 먼저 하늘나라에 가셔서 이 땅에 안 계십니다. 그렇지만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가 좀 모시고 섬겨야 될 어르신들 주변에 안 계시는가 돌아보면서 부모님이 살아계신다면 당연히 부모님께 그렇게 하고 이미 하늘나라 가셨으면 또 주변의 어르신들을 잘 섬겨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게 해주겠다고 하신 복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서 이 말씀을 내 삶에다가 잘 적용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약속하신 이 복하고 내가 더 가까워지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면서 이 땅에서도 잘 살고 잘 되고 그래서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 더 큰 상을 받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합니다. 부모와 자녀가 신앙으로 하나 되고 신앙을 잘 전달하고 물려받아서 부모를 능가하는 믿음에 부유한 사람들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가문처럼 그렇게 복받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